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깜빡하고 그 앞에 있는 34절로부터 43절을 오늘 해야 할 차례인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제가 44절로부터 50절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34절로부터 50절까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예전부터 감춰진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비유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 기독교 가운데서도 특별히 100년, 200년 박해받던 시기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지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만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나 지혜가 없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귀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로 귀결이 돼요.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 앞에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말씀은 단순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사역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굳이 밝히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감만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끝내는 경우들이 왜냐? 그들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혹시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할 사람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었다. 비유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다 알리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비유 그 자체로 마무리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행치 않는 사람들, 오히려 반감을 품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어떤 근거로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와 같은 얘기들이 이제 쭉 뒤에 나와요.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있었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하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제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뭐냐, 말씀을 환영한 사람과 말씀에 반감을 품고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 뭐냐,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뭔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대답하셨어요. 대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즉 자달자 본인이시다는 거죠. 지금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고 계셔서 그 좋은 열매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어서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자이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실 텐데 이 밭이 결국 세상인데, 자 근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더 넘어서 오히려 반감을 품고 적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마귀의 씨를 받아서 그 마귀의 씨가 자라난 그런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니면 그럼 좋은 예수님께서 뿌리셔서 낳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추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세상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있는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추수꾼으로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교회에 침투해서 잔입해서 사람들 빼내는 것을 추수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용어고, 추수꾼, 세상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동식물이 아니라 천사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더욱더 깊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든 아니든 어쨌든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온전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이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반대로 선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자가 씨를 뿌려서 곡식으로서 자라난 열매를 맺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일들을 행하며 또한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이 그런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어떻게 될 거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의인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겠다라고 찬송가가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야? 뭐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제자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으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당연히 그것에 감사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것을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하게 살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께 제자답게 살았느냐 아니면 제자답게 살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그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더불어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즉 선한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44절로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하느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뭐냐? 이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의 전부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7절로부터 말씀하시는 건 또 무엇이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끊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런데 이게 뭐냐? 세상 끝에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전적인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나 기독교인이에요, 종교란에 요즘은 이력서에 종교를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의 합격사항에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종교가 기독교예요 라고 쓴다는 거, 그게 의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뿌리신 그 씨앗을 정말 열매 맺기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난 그냥 교회만 그냥 출석하고 끝낼 것이냐. 그런 것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도 악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풍성하게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예수님을 통하여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본문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제자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세요? 이거를 물어보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이런 걸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자라면, 자녀라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하나님이 좋으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선한 것, 좋은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물어봐야 해요. 나는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름뿐인 기독교인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 뿌리신 씨앗을 정말 열매 맺기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있을 때 이 의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키는 이들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들을, 의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의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름뿐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짜 참 제자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